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느냐, 과잉보호하게 되면은요, 할머니들은 빨리 양로병원에 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사방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할머니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이 이게 체질화 되어집니다. 권사님도 지금 보세요. 저렇게 일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생명길로 천국을 보내니까 뭐 이제는 발 걷어 붙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상급을 자꾸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받는 것이요, 그래 옆에 누가 있고 참 좋은 건데, 그러면 점점 사람은요 퇴화되어집니다. 퇴화되어서. 그걸 아시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심음의 법칙, 이 땅에서 제일 축복된 인생은 심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심음의 축복을 어떻게 지속해서 숨이 멎는 시간까지 뿌릴 수 있겠는가? 먼저는 생각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심음이 되어져야 돼요. 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남기는 축복은 이거밖에 없어요. 심어야 됩니다. 계속 심고 가면 후손들이, 그리고 그렇게 심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내게 있는 환경에서 최선만이 아닌 온전한 헌신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단도리를 하는 것처럼 철저한 11조와 헌물성화를 해야 돼요. 이거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 헌신, 충성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예요. 집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공급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알게 돼요. 나중에 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심기 위해서 이 예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도록.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토설해도 안 되고요. 이건 심어야 돼요. 심을 때 물질을, 내 배가 신이 되었던 그 물질을 내놓을 때요, 사단은 조용히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퇴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계속 사망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문제는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원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도요, 수없는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에 꼬리를 붙들고 사단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은요, 그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게. 생각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큰 물꼬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도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아세요?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는 다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그거 다 사단하고 속삭거리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큰 물꼬로 어떤 생각에 의하여 어떤 선택에 의한 결론인가는 남은 시간에 나타나는 열매이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여도 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내 미래입니다.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가는 오직 나의 생각의 좌표에 따른 결과이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결정해서 자기가 뿌려서 자기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시간 동안 육신의 일이 영혼의 일보다 크게 부각되어지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이 영혼의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먼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느끼고 육신으로 체험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할 틈도 겨를도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한순간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입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인생은 그의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생명의 일들은 볼 수 없게 되기에 늘 자신의 한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늘 죽을 것만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 한숨, 곧 사망 가운데서 자신을 달래는 타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살 때는요, 어찌할 수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능력을 육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육신의 생각을 하는 동안은 생명이신 아버지와는 원수된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는 자, 아버지는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기에 하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아버지가 붙드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가 붙드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는 육신 속에 사는 자가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자로 무엇이든 영을 따라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계속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미 우리 육신은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다시는 육신대로 사는 죄 가운데서 살 수 없게 되어져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충만케 되어지며 아버지로 살게 되어지면 아버지 때문에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지는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에게는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들은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자꾸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사망의 일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분분초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이것을 육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맺어지게 되기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시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 걸음걸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지 내 육신이 아니기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강성하여 힘을 얻는 만큼 그만큼은 육신을 지배할 수 있지만 영혼이 힘이 없고 말라져 있다면 어찌할 수 없이 육신대로 몸의 행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대로 기분 나쁘고 보는 대로 느껴지는 거, 이게 지금 육신대로 움직여서 육신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하고 맞아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뤄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탄식함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는 막 기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걸음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 각자에게 유익함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할 수 없음은
내 자신의 육신을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싸움은 돈에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치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요,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살리는 것은 결코 육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들은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소망으로 붙들렸는데,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붙드는 만큼은요, 구원의 길 걷기가 그리도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들려진 자라면,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가지는 만큼은 이 구원의 길은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너의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왜 시험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려고. 왜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결국 의도는 인내함입니다. 인내함이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 받아낼 수 없어요. 자, 우리 옛날에 보았죠. 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키라는 것으로 쌀을 막 흔들면 알곡은 남아있고 껍데기는 어떡하죠? 다 날아가죠. 쌀을 알곡과 껍질을 구분하려고 키에 놓고 흔들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흔들어 보십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 서 있는가를 많이도 다뤄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보여지는 환경이 무섭고 두려워 낙심, 좌절, 포기까지 하고 싶어하는 것,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따라 사람에 붙들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사람 의지하며 사람을 따라 보여지는 환경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한 자에게는 바람에 밀려나가는 요동하는 파도처럼, 바다 물결처럼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얻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 환경을 따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아줄 수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환경, 나이, 모습에 눌려 사는 자들의 한결같은 속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나가는 것이고 어찌할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땅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굳건히 설 때입니다. 지금 쉰지가 견고하지들 않아. 다 흔들립니다. 요동하는 물결들과 같이 환경이 따라주면 좋은 거고 안 따라주면 낙심하고 육신의 건강이 어려우면 막 낙심 좌절 막 전부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려나 아무도 믿음이 있질 않아서 하나님은 부어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오늘 그 사람 보니까요, 얼굴 피부도 그렇고
무슨 그 사람이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애기 같아 그냥 방글방글방글. 그 사람 환경을 보아서는 기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도록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낙심하여 좌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하실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매이지 못하면 세상 것들에 영향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기에 끊임없이 육신을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명령을 이야기할 때 지키지 못하면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계속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놔요. 계속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어떤 힘이 들어도 그걸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사단이요,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도 이 땅에서는 쓰임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천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붙들리지 못하면 육신의 일들에 모두 다 걸려서요, 사망 속으로 한 것